35페이지나 6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세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우리 제목 시작.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또 바울로부터 또 많은 칭찬을 들었던 교회죠. 또 다른 사도들이나 또 주변에서도 칭찬이 자제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정말로 부러울 정도로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또 많은 또 모범이 되어가지고 칭찬받는 그 신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칭찬받는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뭐 지구촌의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은 일만 있고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그 교회 안에도 일부 믿음 따로, 삶 따로 뭔가 좀 질서가 없고 또 심지어는 좀 무책임하기까지 한 그런 좀 그릇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그 확장에 득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는, 뭔가 득이 돼야 되지만 이 독이 되는 그런 문제들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은 그냥 열심히 하라니까 그렇게 밀어붙이기만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랬고 또 그렇게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소망, 이런 기도 제목이 만약 그대로 응답되기만 한다면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 삶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도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그 주변의 교회, 또 멀리 있는 다른 선교지, 거기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더 강력하게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뭐 특정 어떤 지역적인 그 교회의 어떤 특징적인 문제는 약간은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호산나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그 교회에 던지는 그런 도전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해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이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들은 말씀을 행하고 또 행하라. 그냥 한번 행하고가 아니라 행하고 또 행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우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서 확신한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즉 주 안에서의 확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어떤 내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어떤 그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다, 어떤 인간적인 능력, 환경, 조건, 그런 것 때문에 확신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확신하는,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고 또 바울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 그걸 가지고 많은 판단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의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대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그저 어떤 지식으로만 머무는 그 믿음을 넘어서 저 말씀처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사도들이 명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즉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대로 너희가 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 실제로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 다양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가 있고 또 가정마다 또 TV에서 기독교 채널이 있고,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설교를 다양하게 듣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막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더 깊게 신학적인 지식까지도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예인들 사진 좀 이렇게 해놨지만 조혜련이란 개그맨이든 또 유열이라는 그 가수든 또 최영만이라는 그런 개그맨이든 저분들도 보면 열심히 어떻게 보면 평신도 사역 또는 전도사로서 또는 목사로서 저분들이 원래 자기 직업이 있었지만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막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심지어 신학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학위를 받기도 하고 전도사님이 되기도 하고 목사님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말씀이 굉장히 풍성이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수없이 밀접하게 그 말씀을 접한다 할지라도 실제 삶 속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성경 지식은, 그 말씀의 지식은 마치 그 땅속에 깊이 묻어둔 그 달란트처럼 무익할 뿐이죠. 아무리 좋은 달란트가 있어도 묻어만 두면 소용이 없죠. 그냥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책망까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 그런 표현 가끔 하죠. 얘야, 너는 누구는 저 옆집 아무개는 몰라서 그런다 쳐도 너는 알만한 사람이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어른들이 막 야단치잖아요. 알면서도 왜 행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주께로부터 이런 책망받기 딱인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만, 지식으로는 알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런 어르신의 책망 받듯이 우리도 주께로부터 마치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사람처럼 그런 책망받기에 십상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저게 이제 관짝 그림이거든요.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말씀의 실천은 마치 호흡처럼 우리가 별 생각 안 해도 여러분 숨 쉬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숨 참으세요. 자, 여러분 숨 연속해서 1분에 몇 번 쉬세요.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몇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호흡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호흡하는 것이죠. 그처럼 말씀의 행함도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3장 4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의 확신, 또 많은 동역자들의 확신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행하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행하고 또 행하기를, 그럴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냥 이까짓 거 그냥 한 번 딱 결단하고 한 번 딱 실천하고 끝,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삶이 되어야 된다. 좀 뭐 이렇게 버터 바른 소리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라이프 스타일.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삶의 양식,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스타일이 왜 이러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결단하고 또 들은 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처럼 행하고 또 행하기. 그렇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어려워도 오늘 당장 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부터. 지금 당장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내일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모레는, 글피는, 그 다음 날은, 이렇게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우리 삶의 방식이 되고 우리 신자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또 행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범하는 그런 거짓 아닌 듯한 거짓이 있고 핑계 아닌 듯한 핑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세상에서 보면 뭐 전화하거나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면 그런 인사하죠. 헤어지면서 그래 언제 한번 뭐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근데 밥 먹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년 걸리기도 하고 뭐 3년 걸리기도 하고. 저도 내일 갑자기 지난주에 연락이 와가지고 거의 3년 만에 밥 먹는 분이 한 분 있는데 3년 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밥 한번 내일 점심 때 먹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거짓 아닌 듯한 거짓, 핑계 아닌 듯한 핑계, 그 1위에 해당하는, 거의 1위에 해당되는 그 말, 밥 한번 먹자. 근데 밥 한번 먹기가 얼마나 이렇게 힘듭니까? 사실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 먹으면 같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전도의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식구라 그러죠. 같이 밥상, 함께 밥 먹는. 밥 한번 먹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혹 선교사님들이나 또 오랜만에 누가 통화돼서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저는 되도록 약속을 잡으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공수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시도해서 결국은 밥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심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도시락 같은 걸 늘 사갖고 다녀서라도 진짜로 밥 먹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공수표 날리지 말고 우리가 삶 속에서 반드시 말한 대로 그리고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길 바랍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자주 하는 또 공수표, 핑계 아닌 핑계, 거짓 아닌 거짓, 뭐냐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카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인사처럼 해놓고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화하다가 기도할게요 뭐 그런 얘기 나오면 전화로 기도를 뭐 20초라도 30초라도 실제로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미루지 않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행하고 또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미루지 말고, 쉬운 거라도 우리가 미루지 말고, 별거 아닌 거라도 미루지 말고, 또 거창하면 거창한 대로 나를 잡아서라도 우리가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는, 또를 뭐 무한대로 붙여서라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가 들은 말씀을 행하고 또 행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강조했던 거, 다음 제목 시작.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도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곳을 향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견뎌냈던 그 인내, 끝까지 죽기까지 인내하셨던 그 인내,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가이드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해 주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서 끝까지 이기고 좀 힘들고 괴롭고 외로워도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인도하다라는 것이 성경 원어로 무슨 뜻인가 봤더니 길을 곧게 하다, 바른 방향으로 이끌다. 그래서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 바른 방향이 아니면 안 되죠. 바른 방향으로 진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고 또 삐뚤삐뚤해진 내 마음의 길을 또 말씀으로 다듬어서 또 깨끗하게 청소해서 길을 깨끗하게 곧게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서 왜곡돼 버린 길, 삐뚤어진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진리의 길, 바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도 우리는 걸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그 마음을 그저 그때그때 생기는 감정, 충동, 그때의 어떤 기분, 거기에 따라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또는 사람들의 지식이나 내 경험의 기준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님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위험한 나라로 관광 가면 그 가이드의 말을 잘 따라야 돼요. 나 혼자 개인 행동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도하심의 방향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인내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이 두 가지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영혼들, 이웃들,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 이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사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족도 힘든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서 끝까지 믿음의 길, 사랑의 길,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노력 좀 한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저절로 갑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마치 저 그림을 해놓은 거는 우리는 지금 의식하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엄청나게 달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덩어리, 이 지구를 보면 정확하게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즉 이 지구 자체가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5도도 아니고 23.5도. 그런데다가 이 지구가 지금 시속 몇 킬로로 달리고 있냐면 몇 킬로를 달리고 있어요? 1335킬로. 우리 한국 기준으로. 나라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지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멀미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초속으로 따져보니까 1초에 370m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1초에. 네. 칼 루이스보다 더 빠릅니다.
이렇게 막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죠.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살면 그냥 이렇게 가는 대로 가는가 보다. 내일 지나면 그때 목사님이 몇 킬로라 했지 잊어버리고 그냥 또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면 별 생각 없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킬로를 정한 것은 누굴까요? 이 지구와 우주, 은하계 이 속도를 정하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이 우주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 못하든 우리는 그것만큼은 의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장하시고 또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거를 의식하시고 믿으시고 이걸 놓치지 않도록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 알고 보면 이 땅덩어리 지구 은하계 할 것 없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운행해 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실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는 기억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가까운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변 환경에 따라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 상처받았어 하면서 미운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나 손해봤어 하면서 복수심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나 실패했어 또 낙심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또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함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건 그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마치 지구가 23.5도 기운 것처럼 자꾸 내 마음이 엉뚱하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강조했습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엉뚱한 데 기울지 말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길 원한다. 그렇게 바울은 간절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기도 시간에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 사랑의 방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방향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과 그 인내를 바라보고 향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목 시작 과감하게 결단하고 떠나라. 저 그림 보면 도끼질을 하죠. 그 게으름, 불순종의 나무가 이렇게 베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시작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게으름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의 전통 즉 줄여서 얘기하면 게으름과 불순종입니다.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상당히 강한 명령이죠. 근데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은 원래 군대 용어인데 원래 정해진 대열이 있는데 그 대열을 이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질서한 삶을 말합니다. 마치 그릇된 종말론자들처럼 막 집안일이고 그리고 인간관계고 다 엉망으로 하면서 본이 되지 않으면서 그냥 막 광신에 가까운 삶을 사는 그런 삶인 것이죠.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사도들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에게서 받은 그 전통이 뭐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전한 말씀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
그 교훈들입니다. 근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저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 그들에게서 떠나라. 저 과감하게 선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미적미적거리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라. 만약 그렇지 않고 방심하다 보면, 그럭저럭 살다 보면 서서히 그 분위기에 젖어들고 미혹되고, 마치 TV 광고를 한 번 볼 때는 뭐 저런 거 뭐 그러는데 나중에 마트 가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손이 가죠. 그 물건에. 그처럼 그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 그 심령이 더 깊게 같이 부패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일부 성도들은 어떤 그릇된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제대로 일상이 망가지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정도 꼬이게 되고 그렇게 무책임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울은 그런 태도를 참신앙으로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망각하거나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더 성실하게 우리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복음이 더 강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야 전도문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 안에서 그런 것이고 예수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이 현실을 망각하고 이렇게 치우친 삶을 살다 보면 도리어 전도문을 막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참신앙인의 삶은 영적인 것 따로, 일상적인 것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 일상의 그 삶 속에서도 거룩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 그게 참신앙인의 삶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고 또 그들의 고민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불신자들에게도 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직장이나 또 어떤 공동체나 취미생활이나 그런 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전도문이 더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죠. 즉 교회 안에서의 예배에 이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걸 가리켜서 전문용어로 따라서 합시다. 삶의 예배. 우리 여러분 직장에서 막 찬송 부르면서 사도신경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게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또 삶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즉 나의 일터가, 또 내가 교제하는 이웃과 마실 가서 이야기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외국 가지 않아도, 외국은 외국대로 필요하고요. 또 국내는, 특히 우리 동네는, 내 이웃은, 내 일터는 하나님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일터뿐만 아니라 가족도, 이웃도,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반대로 신앙을, 내가 믿는 신앙, 교회를 어떤 현실의 책임을 회피하는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불신 세계에서도 거짓말로 이제 핑계댈 때 있죠. 나 그때 장례식이 있었어 하면서 핑계 댔는데 그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뭐다? 거짓말이다. 이런 핀잔만 돌아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 있을 때 교회를 핑계대다 보면, 근데 핑계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핑계로 막 이것저것 거짓 변명하다 보면 사람들로 알고 오히려 저 사람은 불성실하구나. 교회는 멀리 해야 되겠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멀리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로서 그 책임을 정면적으로 돌파하고 감당할 그런 힘을 기도로서 얻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그게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저 나 편하려고 또는 내 마음 수양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성경 지식만 쌓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되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경고한 이 게으름과 불순종, 무책임한 삶에서 과감히 단절해야 돼요. 그걸 미루면 그 미루는 하루하루가 계속 그 손해가 누적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루도 미루지 말자. 1시간도 미루지 말자. 1분 1초도 미루지 말자.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그렇게 너희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능력의 종 바울도 기도했는데, 그걸 구했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그걸 안 구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의 마음을,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심지어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그 인도자 대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 응답도 풍성히 누리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중요한 핵심을 이 시간 깊이 새기기 원하는데, 우리 1번 시작. 들은 말씀을 행하고 또 행하며. 두 번째 시작.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강력히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셋째, 뜻은 미지근한 게으름과 불순종에서 과감히 떠나는 결단을 통해 오늘 그런 결단을 통해서 오늘 예배 이후에도,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더 닮아가면서 주님 기뻐하시고 또 주변에도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이 시간